그때서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자. 그 막 다음에 것까지 다 하려니까 막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 차라리 저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생각할 때 목사님도 내려가십시오. 누가 계시면 다 가십시오 하고 안 했다 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서 있다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계시니까 황송합니다. 근데 지금 점심을 먹고 나서 졸음도 올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래 금방 와서 목사님께 뭐 하나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를 여기다 세웠으니까 이 시간에는 저 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전영 권사님 너무 먼에 잊지 마시오. 항상 앞자리가 금자리고 가운데가 금자리입니다. 우리 이정란 집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노양신 권사님 뒷자리까지 오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멀리 보려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띄워주세요. 그 찬양입니다. 찬양인데 다행히 있다 그러네요. 저는 없으면 그냥 글로만 칠까 했는데 두 손 예쁘게 내보세요. 전부 내보세요. 전부 내세요. 목사님도 내세요. 이왕 아주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셨습니까? 아직 안 띄워지네? 저 빨리 안 되나요? 왜 손을 내밀자고 했냐면 저거 지금 벌써 글씨가 나오죠. 저를 한번 먼저는 봐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싱글벙글 하고 싱글 시작. 싱글벙글 내 모습은 예수님의 것 못난 얼굴 찌든 얼굴 그것 알아요. 앞을 보고 싱글벙글 뒤를 보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내 모습은 예수님의 거 불끈 힘 있는 발은 예수님의 것 힘이 없어 못한다는 그것 알아요. 이리 봐도 불끈 저리 봐도 불끈 내 두 발은 예수님의 것 턴 힘있는 발은 예수님의 것 힘이 없어 못한다는 그것 알아요. 앞을 가도 턴 뒤를 가도 턴 내 다리는 예수님의 것. 제가 저 가사가 어디가 있는 줄도 몰랐고 갑자기 찾아서 그냥 원래 저는 작사 작곡을 잘해서 부른 거라 저기하고는 많이 틀렸습니다. 빨리도 가버렸네. 지난번에 제가 간증할 때 옛날에는 그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라고 잘못 말을 했더라고요.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토요일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했고 제가 그때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하고 이제 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도 하나의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랬는데 이제 알아야 되겠으니까 불교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그 한 55년 전에 읽었던 걸 언제 다 하겠습니까만은 슬그머니 생각난 것이 대구에서 경상북도에서 아주 괜찮은 분이 절에를 온 가족이 잘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사비를 들여서 학교를 세웁니다. 대학교까지 세웁니다. 학교 이름 말하지 않겠는데 그랬는데 뭐라 그럽니까? 누명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를 가게 돼요.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쭉 보면은 석가모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거기에서 내가 그때 체득했던 것이 고행의 종교다. 석가모니가 얼마나 그 글이 정말 잘 나열이 돼 있는지 내 앞에서 지금 활동사진이 지나가는 것처럼 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도포자락이 모래바람에 휘날리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고행을 해야 비로소
그 불자가 될 수 있다. 하여튼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하자면 그 다음에 천주교는 어떤 데일까? 천주교는 물론 불교는 절에는 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갔지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성당에는 결혼식 때문에 많이 갔죠. 결혼식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중에 결혼식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천주교에 대한 책은 제가 책보다도 가까운 지인이 써놓은 논문을 보게 됐어요. 논문을 보니까 논문이 보편적으로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한 사건,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말해도 모를 테니까 하겠는데 편명희 여사님이라고 43년생입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남여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천주교를 다녔어요. 천주교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이제 다음에 개종해서 개신교로 오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는 다 잘한 사람들만 앉아 계시는데 천주교에서는 자기가 알았던 것이 천주교에서는 11조를 하면은 굶어 죽는 줄 안답니다. 이건 제가 천주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분의 입술입니다. 지금 그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는 오니까 11조를 안 하면 굶어 죽는 걸로.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천주교에서는 안 해야 된다. 하면은 굶어 죽으니까. 와, 이거 쇼킹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이왕이면 안 하고 굶어 죽는 것보다 하고 굶어 죽는 것이 얼마나 하고 잘 산다 그 말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하면은 굶어 죽은디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하면 굶어 죽는다. 그럼 우리 개신교회는 11조를 내 마음껏 하고 잘 사는 것.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20살 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고, 왜냐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물질의 11조를 드려라. 이 모든 것을 차라리 아예 행하며 옮기고 보니까 이건 뭐 어떤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아, 나에게 이렇게 두 팔에 힘을 주시는 것도, 두 다리에 힘이 있어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새벽 기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최근에 제가 체력이 많이 고갈됐는지 막 한꺼번에 2개, 3개 일을 하려니까 좀 힘이 드는 것이 이거 제 생전에 지금 처음입니다. 금년 봄이, 금년 여름 요때가. 근데 그렇게 하도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잠을 잤어도 4시 반이면 일어나고, 3시에 잠을 자도 4시 반이면 일어나고, 10시에 잠을 자도 4시 반이면 일어나고, 자는 시간은 언제 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얼마죠? 여기 있는 얼굴 보고, 예. 그랬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이랬어요. 이제 첫 열매 생활을 다 하죠. 이제 첫 열매를,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지는 너무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막 이제 첫 열매, 이제 월급 받은 걸 들고 옵니다. 엄마, 오늘 나가 일한 중에 이거 처음 가져와서 그랬구나, 수고했어. 축복기도 간절히 해주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 좀 서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 또 얼마 후에 또 해가지고 왔습니다. 또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 엄마, 언제까지 첫 열매를 내야 돼요? 네가 거기를 계속 다니면 아닌데 직장을 옮겨가잖아. 그래서 그런 첫 열매를 가지고 저는 오진꼴을 본 것이,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거나 약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어떤 교회에서는 맨 처음에 했던 35만 원은 아직도 그 목사님 모르실 것 같아요. 지나오다가 기도하면서 강단에 올려놓고 왔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는 물론 직장에 들어간 지 20여 년이 다 돼가는데 한 직장에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를 빼올 것이 물질로는 그랬었는데, 그리고 시간도 11조면 하루에 24시간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아예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고 보니까 너무 편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전번에 전도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하고 나란히 살고 있는, 그 이름도 잊어버릴 수 없는 병선이 엄마라는 분이 어느 날은 오셔서
나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하고 못 살겠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시어머니들하고 많이 같이 살잖아요. 왜 못 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와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서 생일상을 뭘 차려드릴까 고심을 하다가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작은 며느리는 생일날 아침에 음식 다 해놓으셨을 때 와가지고 이제 밥상을 같이 차렸죠. 그리고 나서 밥상머리에서 어머니 하고 제가 이걸 일부러 들고 나왔습니다. 보시라고. 어머니 하고 이렇게 하얀 봉투를 내미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 화색이 달라지고 그랬어요. 화색이. 그러면서 아유 며느리 중에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나에게 이렇게 봉투를 주니까 나는 날마다 같이 살면 그 어머님이 그 콧대는 어떡하고 좀 강하게 생기셨는가 반대로 홀씨 어머님인데 이제 며느리는 순에 빠졌어요. 순에 빠진 며느리. 애기 5살 있고 3살 있고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아니 돈으로 가지고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것은 효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냐. 이 다음에는 그 며느리가 엄청 좋은 고급 옷을 사갖고 왔다고 하자. 그랬을 때 받을 때 기분이고 그럴 텐데 당신은 어머니에게 영원한 효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그랬어요. 그 효도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효도가 무엇일까요? 천국 보내드려야죠.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동그래져서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나가는 것도 겨우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하냐고. 남편은 또 순에 터져갖고 어머니하고 달리 생겨서 가운데서 나는 어머니 편도 안 든다 아내 편도 안 든다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아예 남편은 말이 없으신 분이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자. 기도부터 해놓고 밑바탕을 깔아놔야 되지 않을까? 어디서 기도를 하냐고. 우리 집 한 방은 어머니 방이고 한 방은 우리 방이고 한 방은 부엌인데 어디서 기도를 하냐고. 여기서는 조금 죄송한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면 맨 처음에 당신이 가는 데가 어디냐? 이정란 집사님 어디를 갈까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화장실 가죠. 그때는 화장실이란 말도 안 썼어요. 최고급이 변소, 그러면 직간, 그러면 뒷간.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겁니다. 직간에 가면 긁고 옛날에는 직간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산에끼로 이렇게 해놓고 그걸 잡고 있어. 그래갖고 힘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쥐야 또 한 번 할 때 우리 어머니 또 한 번 할 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웃지요. 직간에 가서 기도하라 근데 안 웃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웃었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됐건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서럽고 억울해서 했던 간에 주야 해놓고 울고 우리 어머니 해놓고 보니까 막 어머니 했던 행동이 생각이 나서 울고 그리고 직간에 갔다 나오니까 뱃속도 시원하고 머리도 시원하고 매사가 시원하더랍니다. 날짜가 지났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병선애미 너는 뭐하다고 그렇게 꾸물럭거리고 있냐? 어머니가 어디 가시려고 한 줄 예? 뭔 일이세요? 왜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벌써 보니까 어머니는 옥색 치마에다 하얀 저고리에다가 쪽딱 끼고 이쁘게 하고 나오시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아니 근데 교회 가는 날 아니냐? 교회 가는 날 맞아요. 나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서 앞장 서거라. 어서 앞장 서거라.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볼 게 아니죠. 전도가 쉽습니요? 지금 이거 말인 게 이거 쉽습니까? 근데 그 대쪽 같은 어머니가 어디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교회를 오셨어요. 이 며느리는 너무 좋아서 항상 자기 올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는 하지만 진짜로 옷도 못 갈아입고 온답니다.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너무 반대하니까 어머니 나 얼른 갔다 올게요. 그리고 얘기를 등털이에 얼핏 메고 옷 안 갈아입어도 돼. 왜 그러냐면 여대기 띄워버리니까. 띄워버리니까 옷을 좋게 입으나 안 좋게 입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뒤에 서서 어머니는 앞에 가면서 어머니가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정정정정정정정 이게 흉을 내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옵니다. 끝나면은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나 얼른 갈게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먼저 와서 밥 차려놓고 따뜻한 진지 해놓고 기다리느라고. 요즘은 전기밥솥이나 있네요. 그때는 불 떼야 되잖아요. 좀 괜찮게 사는 집이 양탄날로.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 빨리 오세요. 그래놓고 와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덮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야. 뭔 일일까?
하고 교회를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죠.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가 원래 앉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어깨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은 봤거든요. 어머니! 그러고 가니까 어머니가 울고 앉아 계셔. 뭐 때문에 우는 줄은 모르는데 어머니가 우니까 자기도 따라서 어머니! 그분들이 이제 막 울음이 막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고 그 어머니가 한 사람 회개하고 나오니까 남편은 자동으로 나와버려. 자동으로. 예수 믿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아내는 아내 눈치 몰라 남편 눈치 몰라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는데 병선이 엄마 용돈을 어머니한테 10만 원을 갖다 드린다. 100만 원을 갖다 드린다. 어머니가 네가 최고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받을 때는 괜찮지만 얼마 후가 나면 또로 마찬가지야. 근데 천국 가게 만들어놨으니 이보다 더한 효부가 어디가 있느냐고. 저는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나 딸들한테 부모님에게 전도하자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데 내 부모님부터 전도하고 싶지 않니? 내 형제부터 전도하고 싶지 않니? 정말 이유막론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제 밑에는 남동생이 3명 있습니다. 남동생들은 이제 그럭저럭 교회는 다닙니다.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셋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예쁜 섹시들이 시집을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해야 될 텐데 하고는 언제나 저희가 친정이가 8남매인데 1월 1일이면 우리 형제가 전부 모입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울산에서 하면 울산, 경주, 서울, 순천, 광주 이런 식으로 모이는데 그때 송고 영신 예배 때 새 동생들에게 자네들 나하고 어디 갈 데가 있어. 어디요? 따라만 와봐.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게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앉혔어요. 내가 가운데 앉고 이쪽에 제일로 나 바로 밑에 손 밑에 남동생이 지금 73살인데 그 안에 또 4채 5채 이렇게 앉혀놨어요.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제 철저히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해서 빳빳하고 깔깔한 돈 나에게는 부담스러우리만큼 정말 저는 돈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세상을 살아서 너무 먼 거리가 살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나 걔네들은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서희를 졸졸히 앉혀놓고 너희 다 전부 다 돈을 꺼내서 이렇게 줬습니다. 헌금 시간이니까 이걸로 다 헌금해야 돼. 그랬더니 넷째 남동생의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나 옆에 바로 옆에 앉았은 게 그 손아래 맨 막내 5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저 형님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런단가? 이 소리가 언제 생각났냐면 지난 주일날 여전대 원래 했죠. 원래 했는데 속미수기를 두 번째 끌어다 앉혀놨는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공봉투 하나 달라. 그래서 이제 회비를 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송연아 씨가 회비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속미수기가 나도 내야 될 텐데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오늘 이 광경을 보고 내가 한 30-40년 전에 일이 갑자기 생각난다. 그때 내가 동생들한테 전부 헌금을 주면서까지 예수 믿자고 하죠. 했다. 이건 하나의 간증이야. 그랬는데 넷째 그 남동생이 저 형님은 얼마나 돈이 많아. 저는 현대 자동차의 중간 관리부로 남편이 있으면서 미국을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이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대기업 사람들이 하지만 12월 달이 돼서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도 못할 그 12월 달이 됐는데 보너스가 나왔는데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얘네들이 보면 큰일 난대. 1,570만 원을 받았대요. 제가 정말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몇 번째 장가를 갔냐면 맞선 36번째 보고 간 아내예요. 근데 여성스럽고 피부가 우윳빛이 나요. 우윳빛이 나. 제가 광주에서도 제가 나가는 교회 피아노 선생님 뭐 다 소개를 했건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 얘기는 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막내딸이었고 유치원에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왠지 저도 있는데 끌리는 것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얘가 제일로 조금 까다락을 피웠는데 다 예수 잘 믿고 걔네들 권사 취임할 할 때마다 울산으로 경주로 다 찾아다녔습니다. 너무 예뻐서. 안 믿는 사람이 내 집으로 시집와서, 안 믿는 사람이 내 집으로 시집와서 차근차근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막내 올케는 내 동생이 그랬어요. 누님 정말 고마워요. 서울이 본토백이거든요. 근데 여기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친구도 없지? 때로는 막 소개말도 하고 싶지? 그러는데 누님이 우리 선희 엄마 이야기 다 들어주고 스트레스 다 풀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막 그냥 악기를 배워서 막 나 이름도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에서 딸하고 같이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예수들을 잘 믿습니다. 참 고마운데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밤낮 성경 읽자 그러는데 신문을 보니까 어느 날 신문에가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금요일날 낮까지 성경을 한 번 읽는 완독을 하는데 선착순 모집합니다 라고 합니다. 선착순. 내 머리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호기심 반 구경 반 삼아서 진짜 신청을 하고 경기도 어디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월요일 날은 첫날이라 1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1시부터 성경 읽기 들어가는데 50분 하면 10분간 티타임 주고 그리고 사회자가 딱 나와서 여기 서서 다 같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는 당신 앉은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이렇게 의자 사이에 골목골목 다니고 그냥 읽을 수 있도록만 내버려 뒀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지 나는 성령의 도가니 속에다 나를 집어넣은 줄 알았어요. 아무도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좀 잘 믿어라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각자 책을 들고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책을 읽는데 여기저기서 눈으로는 읽지요. 머리로는 냉철하죠. 가슴으로는 뜨거워지면서 정말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 이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찻잔 준비해 놓은 그 자리에 가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울고 들어가면서 누가 뭔 말도 안 해요. 그때 제가 성경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정리가 됩니다. 역사서가 정리가 됩니다. 짝짝짝 넘어가서 이제 복음서가 정리가 됩니다. 바울서신이, 옥중서신이, 마지막 계시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나 사람이 두세 명 이상만 모여도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만 여전도에 원리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조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부터 조직이 있었습니다. 조직이 있어서 바울파, 신라파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모가 되었는데 워낙 피렘이라 그때는 지금은 전남요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주변이 한 개 노예였는데 지금은 3개 노예로 갈라져 있습니다. 전남 노예가 있고 광주 노예가 있고 동노예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그대로 좀 누워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예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저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이지만 사모님들이 얼마나 야무쳤겠습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골라서 사모가 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볼품이 없었기에 사모회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서석교회 오천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황경심 사모님이라고 유난히도 마음이 유들유들하고 인자하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모이니까 우리 집에 한번 와봐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사모들이 모였다가 그냥 좌담만 하고 음식만 나누고 헤어지니까 다음에는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조대 입구에 가면 그때 당시 공예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당나무를 사가지고 가서 사모님들 모인 데서 그 광주리, 우리 집에 있는 광주리 이렇게 크죠? 근데 이제 조만한 광주리, 또 그리고 쟁반 이런 걸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 2번인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사모총회가 있다고 서울을 가자고 합니다. 저는 막 너무 떨리고 신기하고 서울 총회를 가면 무엇을 할까? 사모님들이 무엇을 할까? 전국에서 오니까. 근데 나는 사실은 가고 싶어도
회비가 없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어. 뭐 이유 막론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초라한 모습을 안고 저는 갔습니다. 2박 3일이었습니다. 소망수양관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셨어야 훨씬 재미가 있는데 저 혼자 하려니까. 소망수양관에서 하는데 그날 저녁에 오후 시간에 끝나고 나니까 광고가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냐면 내일 저녁에는 각 노예별로 장기자랑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장기자랑이. 장기자랑 뭔지 아요? 응. 그러면 우리 노예는 무엇을 할까? 저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구경꾼이잖아요. 구경을 하고 있는데 다 자자는 거예요. 자. 나는 막 속으로 애 같아서 무엇을 하려고 자작을까? 근데 우리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 것이 없어. 제가 광주에서 여기까지 처음으로 왔는데 할 것이 없다고 그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 그랬죠. 머리에 정리가 됐다 그랬죠.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연출을 하고 각본을 써서 선곡을 하나 했으면 쓰겠다. 그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소품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니까 왔으니까. 근데 보니까 한 사모님들이 전국에서 왔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600~700명 왔을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품을 준비하려고 가다 보니까 찬양 연습하는 방, 뭔 방 막 다 소리가 나는데 우리 전남노예가 조용한 거예요. 부엌에 가서 거기서 주방에 계시는 분한테 집사님, 권사님 칼 있으면 좀 칼을 왜? 칼을 달라고 하니까 칼을 왜? 또 이제 더 이상 없어서 또 다른 방 사모님들 방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혹시 보자기 있으면 보자기 좀 빌려주세요. 혹시 파라솔이나 양산 가지고 왔으면 빌려주세요. 소품을 막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할까? 한번 상상을 하십시오. 벽에다가 예쁘게 모자를 세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모든 음성으로 하는 것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 하는 대로 하십시오. 한 사람은 왕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신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을 보필할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냥 칼도 양쪽에서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본까지 이분들한테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말로 하고 행동만 이분들한테 내가 이 소리를 하면 행동을 이렇게 하고 저 소리 하면 저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하나만 딱 들고 하기를 시작합니다.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뭘 것 같아요? 나 이 간증을 그 전에 한 번 했는데 새벽 시간에도 안 했나? 네, 지혜로운 솔로몬 왕. 네, 지혜로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저는 안 보이는데 앉아 있고 이제 막 임금이 나와 있고 이제 다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내 버전대로 하자면 지금 성경대로가 아니고 그때 당시를 슬그머니 떠올라 보면은 하룻밤에 두 여자가 잠을 잤습니다. 한 여자가 아기를 눌려가지고 아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저쪽 아기를 보니까 저쪽 아기는 아직 살아있네? 아기 엄마가 잠들어 있네? 빨리 아기를 바꾸자. 바꿔치기를 딱 했습니다. 바꿔치기를 해놓고 이쪽 아기 엄마가 일어나서 아기를 젖어주려고 보니까 아기가 죽어있네?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네.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란히 쫙 앉았던 데가 나 일생에 그런 상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누가 말을 하나 아니면 이렇게 녹음을 틀어놨나 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둘러서 앉은 것이 뭐 공설 운동장 같이 여기가 이제 타원형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타원형이 되기를. 둘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임금에게 찾아갔다. 임금님, 이 얘기는 내 얘기예요. 아니, 내 얘기예요. 아니, 내 얘기, 정말 내 얘기. 이쪽에 아니, 내 얘기, 정말 내 얘기. 요렇게 날 닮았어요. 아니다니까. 아니, 내 얘기, 정말 내 얘기. 아니, 내 얘기, 정말 내 얘기. 임금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유명해졌죠. 이봐라, 예? 있는 칼 중에 제일 큰 칼을 가져오너라. 얘기를 반으로 제가 그거를 좀
저 분위기를 살리려고 일부러 강하게 했습니다. 애기를 반으로 박 쪼개어서 양쪽 어머니들에게 나눠줘라. 임금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애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좋습니다. 반으로 짱 날라서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 막이 내렸는데 시상식 할 때 뭔 상을 탔을까요? 최우수상 있고 우수상 있고 장려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세상에 전남노예 사모의 최우수상하고 부릅니다. 깜짝 놀라서요. 깜짝.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상을 받다니요. 물론 제가 봐도 이제 사모 회장을 나가게 하죠. 분명한 것은 회장님이 나가십시오. 회장님은 아니 자네가 아니요 회장님이 나가세요. 회장님이 타오면서 아주 버스 안에서 한 40-50명이 갔는데 이렇게 우리 전남노예가 이제는 부자가 됐다고. 그때는 그 돈이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어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사모회 아마 회비가 1,000원씩이나 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몰라라도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었던 것이 순간적인 순발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했겠습니까? 나같이도 미련하고 미천한 것이 여러분들 안 믿으셔도 좋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난 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전부 다 괜찮은 분들, 전부 다 나보다 잘된 분들, 전부 다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만 이 땅에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했던. 그래서 오늘은 이 상 받은 것이 전무후무하게 엄청난 상이었다. 이런 상을 또 앞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분명한 것은. 왜 못 받냐? 점점 시들어지니까.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도저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남을 전도한 것보다도 내 동생들 전도했던 것들, 그래서 걔네들이 예수를 잘 믿고 거기에서 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조카들은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네 번째 동생들에게 그냥 좀 깔트랑스럽고, 저는 돈이 더 많으면서도 그냥 같은 말을 해도 나 저 형님은 뭔데 얼마나 많다고 돈까지 다 주냐 그랬던. 근데 딸들은 정말 너무 유들유들 착해가지고 지금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 남동생 말에 의하면 여자로서 그 좋은 직장을 내버려 두고 선교사로 간다고 가니 지금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마지막 5채는 또 한 몇 년 전인데, 이 얘기가 그 조카가, 거기에서 난 얘기가 대학생 시절인데, 고모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니 종현아? 나 지금 어디 선교차 떠나는데 고모 기도해달라고요. 지금 어머니 완전히 서울 토백이라 냉정하고 냉철하고 정말 그냥 톡톡 튕기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근데 이제는 온 식구가 예수 잘 믿으면서 얘가 선교사로 간다고 전화 왔을 때 수화기에다 대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정원이 아시죠? 정원이 아시죠? 뭐가 부족해서? 죄송한데 이제 제가 워낙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제 남동생들 집은 가서 보면 너무 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들 혜택도 사실은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정원이가 뭐가 아쉬워서, 그때 당시 고려대학교 4학년이었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 척박한 땅에 수험이 칵칵 막히는 그 땅에 선교사로 잠시 몇 달 동안 다녀올랍니다. 고모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 나의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 분들이 저에게는 최고로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전번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때 성경 말씀도 제가 암송을 하게 된 이유가 왜 이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됐는가도 이야기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물론 뭐 누구든지 교회 맨 처음에 나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게 만들지요. 암송하게 만들고 철저한 훈련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엄청나게 하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간증을 어찌 이렇게 한두 시간에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 다 적어야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는 했지만 가장 나한테 쉽게 다가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이제 얄팍한 생각이 든 거죠. 얄팍한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도 많이 있고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수도 없이 있었지만 제가 슬그머니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너무나도 쉬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만. 그 설명 좀 드리려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영상을 보면 많은 대중들이 있는데 그 대중들 가운데 듣는 모습의 자세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비춰주잖아요. 비춰져. 그러는데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모습과 또 찐찐해갖고 그냥 앉아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그랬네? 예수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응? 종교가 아니고 저는 정말 고백합니다. 종교가 아니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생명이구나 싶으니까 항상 기뻐라. 이왕이면 기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뻐하려면 자꾸만 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찾아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차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놓고 바로 그 뒤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해답 누가 한번 해보실랍니까? 오영란 권사님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 네, 되기는 됐어요. 근데 이제 응어리는 됐어요. 핵심은 권사님 뭐? 갑자기 물어본 게 다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 네, 하나님의 뜻이라 맞았어요. 이제 거기도 좀 갔어요. 한 두 분 다 70점, 80점. 그 다음에 또요 누가? 예. 이는 왜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을 왜 하라 그랬는가? 이는 그냥 나 혼자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랬죠.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랬죠. 형제와 우애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는 앞에서 말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어디 가서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응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한 가정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가면 사건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도 길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탁 가면 이상하게 양쪽에 예비군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앞장서서 내가 살려고 하면 분명히 무언가 다 돼 있는데 안 될 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려니까 막 다른 것들이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줄여야 되니까 그냥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때는 아이들 예배를 아침 8시에 드리니까 겨울에는 아직 애기들이 안 일어나요. 근데 특별히 우리 둘째는 친구들을 깨우러 집은 이쪽에 쌍촌동 어딘지 내방동으로 화정동으로 차나 있습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집 대문 앞에서 종구나 지금 엄마는 아이고 저놈 자식 몰라고 또 한테 다가 일어나도 안 했는데 아빠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빠가 아이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문 열어줘.
추워 죽겠는데 성당에 여기까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를 오라 그러니까 이제 우묵에 가서 또 이제 얌전히 정말 목사님이 앞에서 얌전히 앉아있는데 이러면 정권이는 일어나도 안 해. 앉아있어.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종군아 정권이만 데리러 가면 괜찮은데 또 다른 애들 데리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애들 또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주일학교만 40명 50명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부만 40명 50명 70명까지 막 고등학생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던 정권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옵니다.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정권이 누나가 목사 아내가 돼서 순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아직 교회에 나오기 전에 지금 이제 막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안 나오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된 낮 시간에 신방을 가자 전도를 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오란 소리도 안 하지만 정말 도시락이라도 싸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할 정도의 그런 막 성령 충만한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그 집에를 딱 갔습니다. 딱 가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전화를 끊고 나서 합니다. 이걸 빨리 해결을 안 하면 우리가 이 집에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대요. 언제까지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제는 지금 급하게 하려니까 준비 안 한 말씀이라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그때는 성경을 그 집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성경 구절이 탁탁 안 떠오릅니까? 이렇게 책장 넘기듯이 그냥 딱딱딱딱 떠올라서 성경 통독을 완통을 했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 지금 이 가정 임영님 성도님의 가정에 너무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즉시 해결해 주십시오. 즉시 해결해 주십시오. 즉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즉시 해결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겠죠. 그러나 믿으셔야 됩니다. 이웃막론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전화가 왔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체험한 것을 어찌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엄마가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전적으로 뭐 물론 이제 또 영리한 사람들 같으면 안 해도 될 수 있었을랑가 몰라 하고 또 반들반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권이 엄마가 교회를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그 사무대가 옮겨갔어요. 장성으로 옮겨가니까 또 군인들 사택이 또 옮겨갑니다.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교회를 나옵니다. 온 식구가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그 말씀들을 돌아다 보면서 생각나는 일이 이렇게 그 아들하고 친구이면서 우리 아들이 그 흉내 냈던 것. 엄마 종군이 집에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얌전히 앉아 있었는데도 종군이가 빨리 안 일어나. 근데도 또 데리러 갈까? 그 소리가 지금 눈에가 뻔합니다. 우리 애기가 둘째가 좀 체격이 작은데 엄마 그래도 또 종군이 데리러 가야 돼. 그래서 가. 그랬던 생각들이 나고요. 제가 이제 다른 간증을 하려면 그냥 길어지기도 하고 제 눈에서 또 눈물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종료를 하면서 목사님 아까 불렀던 찬송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제는 두 번째 하니까 이제 좀 더 잘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글자만 해주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뭐 다 그걸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게요. 손 내미세요. 다 손 내세요.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시작! 생글방글 내 모습은 예수님의 못나는 굴지는 얼굴 그건 알아요. 앞을 보고 생글방글 등을 보고 싱글방글 내 모습은 예수님의 불끈불끈 힘 있는 말은 예수님의 것. 내가 제일 힘센 자라 그것 알아요. 약한 이웃 도와주고 교회 일에 부지런한 불끈불끈 힘 있는 팔은 예수님의 것. 튼튼튼튼 내 다리는
예수님의 밥.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간증하신 분이 기도하는 게 끝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 사람만 질문 받겠습니다. 우시느라고 질문을 못 하시고. 정장님 이제 우리가 5월 19일 행사할 때 15분밖에 못 하셔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생 그 한 분 한 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한두 시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핵심만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오후 시간 졸리니까 안 졸리게 이렇게 재밌는 율동까지 곁들여서 저는 70년대로 시간여행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정무숙 장로님이 아니면 또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소중한 그런 간증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도 언젠간 여기 다 나오실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언젠가 순서가 왔을 때 빼지 마시고 이렇게 나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안 받고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신앙 간증 및 특강 4번째 시간을 해주신 우리 정무수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기도까지 해주십시오. 주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도 부족한 이것을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을 안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사온데 이러한 보물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 나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나의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10간의 한 간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대로 행함에 옮기려고 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 놨더니 그 사람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들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셨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은총,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가진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누구보다도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때문에 최고로, 주님 때문에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로뎀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내 두 다리에 힘이 없어 교회 가기 힘들다,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전도하러 갈 수 없다,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신방할 수 없다가 아니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튼튼한 두 다리로, 그리고 두 팔을 가지고 내가 들 수도 없다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불끈불끈 내 두 팔에는 힘 있게 하시고 내 얼굴은 항상 싱글벙글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